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9절로 마지막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마지막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불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원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누리들이 쓰는 것을 훈련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는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밀레도에서의 마지막 설교, 밀레도에서의 마지막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 복음 사역, 영혼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심히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향한 그런 염려였습니다. 자신이 육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그것들을 감내하는 것도 또 여간 힘든 게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아픔, 고통 이런 것보다 더 참기 힘든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항상 눌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질 때 눌림이 있는 것처럼 이 물리적으로 짐을 지어서 눌린다기보다 심리적인 압박, 그 프레시아가 항상 이 바울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리적인 눌림, 또 그 심리적인 프레시아가 뭐였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교회를 향한 염려가 항상 그를 짓눌렀다라는 거예요. 노심초사하며 이 교회가 좀 잘 건사돼야 될 텐데 이 교회가 좀 잘 나아지는 것 같으면 또 저 교회가 여러 가지 어그러진 말이 있고 외부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경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항시 그러한 교회를 향한 눈물과 겸손한 기도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다. 그럼 바울은 왜 그와 같이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는가? 우리는 흔히 교회를 이 건물로서의 교회, 유형교회만 생각하지만 그렇게 진심으로 교회를 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극진하신 사랑하심, 이것이 그 마음에도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동료들이 뭐예요? 나랑 전투에 함께 참여한 전장에 함께 나아간 동료와 같았고 그들이 빗발치는 그런 총탄을 그런 피하지 못하고 맞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그 또한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 이론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그냥 그대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향한 이 염려가 항상 그를 따라다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밀레도에서의 마지막 설교도 마찬가지죠. 그의 지난 당부의 그 저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를 잘 돌보라는 거예요, 제발. 특별히 리더들에게 교회를 잘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존귀하게
보호받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그만큼 반대급부로 교회는 침탈을 당한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이 이리떼들이 그 속에서 발현돼 가지고 거짓된 것을 퍼뜨리고 그 거짓된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도록 묵은 누룩이 계속 그것을 좀먹도록 하는 기 때문에 제발 에베소 장로들은 교회를 잘 살펴달라. 그것을 위해서라면 당신들이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조심까지 해서라도 교회를 지켜달라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당부도 마찬가지. 그러한 가운데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특별히 잘 돌아봐 달라. 힘이 없고 현실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그냥 모른 척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하면 내가 모본이 됐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 게을리하지 않은 나 자신을 모본 삼아서라도 제발 너희들은 교회 안에 약하고 힘든 자, 어려운 자 그냥 모른 척하지 말고 잘 돌봐줘라. 이렇게 마지막 설교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보면서 살펴보지. 자, 29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예. 에베소 교회에 닥칠, 불어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견하여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 양떼는 뭡니까?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믿음을 떨어뜨리고 교회 안에서 이탈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횡행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나운 이리를 유대주의자 혹은 영지주의자 이렇게 두 가지 양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죠. 극단적인 율법주의를 통하여 행위적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된 교사들, 또한 영지주의라고 해서 이 잘못된 그런 영적인 교리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원리를 폐하려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이 양자 모두 뭡니까? 결국은 다 거짓된 교리를 교회 안에 던지는 것이, 그리고 그런 교회 안에 침투해서 어려움을 교회 안에 초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사나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도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침투하는 이리들에 대해서 이미 가르침과 교훈을 주셨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룩하다는 일이다. 예.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뭐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근데 뭐 어떤 일입니까? 노략질하는, 빼앗아 간다는 거 아닙니까? 물질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마음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우리의 신심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어쨌든 다 빼앗는 자라는 것이,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항상 이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교회를 흔들고 지도자를 흔들고 신자들을 흔들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러한 일들을 멈추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 악한 자, 즉 마귀의 괴계가 함께 놓여져 있는 것이겠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염려했다. 자신이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게 될 텐데 그 들어와서 이 획책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며 제발 조심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30절도 읽어보죠.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사나운일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라면 이 29절에서는 대조적으로 에베소 교회 자체에서도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그러진 말을 한다. 어그러진 말. 복음을 뭐 하는 겁니까? 곡해하는 거죠. 약간의 디스토션을 줘가지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되게 해가지고 교묘한 논리를 펴서 그 복음이 회방받도록, 방해받도록 그러한 그릇된 길로 인도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 정통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지도자들이 이 신중함을 배격합니다. 신중하지 않으려 해요. 좀 더 가볍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중심까지도 흐트려서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들어오고 또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이 교회 안에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분열을 일삼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따끔하게 지적하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니골라당 잘 걸러내고 또 자칭 사도로 하는 거 잘 걸러낸 거 이거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리더들에게 충분히 교육한 거죠. 제발 너희들은 그러한 거짓된 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 중심으로 잘 살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고 하면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떨어진 거예요? 감수성은 떨어진 거죠. 감정은 떨어진 거죠. 제가 몇 주 전인가 지정이라고 신앙생활, 이 전인격에 대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지성적으로만 치우치니까 감정적인 게 메말라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폐해서는 안 된다. 다 겸하여 가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것이죠. 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 그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 또 사나운 일이들, 이런 것들을 방비하고 막아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알지 않냐? 여기 일깨어라는 말은 깨우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도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항상 깨어있도록 하려는 그런 의지, 그 표명입니다. 이 배교의 시대에, 거짓의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잘 살피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또 훈계하고 그들을 적절하게 가르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파수하는 그 일을 파수꾼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남들은 다 자도 자기는 잠은 돼야 안 돼요. 잠은 안 됩니다. 잠은 안 되고 깨어서 뭐요? 적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이 혹시나 들어올런지 잘 방비하고 준비해서. 근데 그 파수꾼이 졸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들어올 때 그 방비를 하지 못하게 되고 같이 잠들어 있는 모든 그 식구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 졸고 다 잠들어도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가 됐던 한 사람 정도는 깨어 있어야 된다. 다 졸고 잠들면 마귀가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을 방비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 깨어서 이 어려움들을 간파하고 잠자는 자들을 깨워가지고 불이 났으면 불이 났다고 외쳐야 되겠고 또 피해야 한다면 피할 수 있도록 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외침 소리에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그러했고 롯의 사위가 될 두 사람 또한 그러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어요?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이거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겁니다. 그러나 그 설마 때문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 사위 될 두 사람들도 그 소돔과 고모의 불 유황불에 그냥 쓰러져 간 것이에요. 항상 깨어 있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 마지막의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왔는데 종이 막 잠들고 계속 졸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시 방비하고 깨어서 준비해라. 그것입니다. 31절 하반절에 그래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뭐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전에도 생각하라. 말씀받을 때 그래 첫 구절에 생각하라. 너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일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생각이 필요해요? 과거의 그런 동일한 유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라는 거죠. 무너지지 말고. 그러니까 훈계하던 일을 기억해라. 기억한다라는 거 잊지 말아달라는 말 아닙니까? 절대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부탁하는데 그 말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모세도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펴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은혜를 베푸르셨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원망, 불평, 음행, 우상 숭배 계속 불신앙적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에 어떻게 시켰는지 기억해라. 홍해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게 했는지, 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걸어오게 하셨는지,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되뇌이면서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억해서 그것들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면서 가르치면서 겸손과 눈물로 다 했는데 그런 훈계의 가르침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기억하여서 마음에 안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읽어보죠. 본문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의 마지막 부탁인데 이 부탁 가운데 다른 것에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동안 했던 그런 모범을, 나의 모범을 잘 보고 그것을 부탁한다, 교회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어떤 훌륭한 그런 인품이라든가 자질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들의 충성스러운 어떤 그런 물리적인 힘 그것에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뭐에 부탁했는가? 여러분을, 교회와 여러분이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 거기에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들의 모든 수고 그런 것으로 감당되는 게 아니라 오직 교회가 지켜지는 이유는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 그것으로 지켜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머리가 되시는 또 예수님을 힘입어서 교회는 세워지고 또 보존되고 나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오늘도 교회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것에 부탁하지 않고 그 주님께 부탁했고 또 그 주님의 말씀에 부탁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소홀히 그냥 문자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문자적인 기록된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관하는 영역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폭넓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주관하는 영역이 어디냐? 우리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몸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우리 영혼까지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또한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각을 다 꿰뚫어 보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조차도 이 말씀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관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에 교회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수종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고 작다라는 것은 부차적인 거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교회냐 아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탁한다는 말이 뭡니까? 맡긴다라는 거 아니에요. 위탁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거. 무엇에 의탁합니까? 사람에게 의탁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심부름꾼 하는 거, 심부름 노릇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면 그 교회가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회의나 금이나 누복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네, 특별히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지도자들의 뭐 덕목이라고 할까요?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가장 근원적인 것부터 말하는데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는다. 즉 탐욕을 경계하는 것. 특별히 지도자들, 지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지도자들이라면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이 고대 시대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은 뭡니까? 큰 재산이에요. 큰 재산.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을 아람의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잖아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너무 기뻐가지고 뭔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아만이 떠나갑니다. 근데 그때 이 게하시가 어떻게 해요? 몰래 쫓아가. 엘리사한테 말하지 않고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두 사람의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왔는데 그들은 가난한 신학생들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은 두 덩이, 옷 두 벌 이것만 좀 해결해 달라. 나아만 장군 이렇게 말하니까 나아만 장군 어떻게 선뜻 다 내주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게하시가 왔죠. 근데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탐욕, 자기 욕심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그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을 취해갖고 왔지만 엘리사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뭐요? 영과 혼과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다 안다라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혼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탐욕을 일삼는 리더가 만약 교회든 어떤 기관이든 그 일들을 주장한다고 할 때 그 기관과 교회는 오래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물질에 탐하는 자가 아니라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말할 만큼 이 물질에는 초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충분히 사례를 받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도 했으면서도 그 스스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폐가 될까봐 그 일을 삼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그만큼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초연하고 깨끗한 사람이 누구였나, 청결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있는 동안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한 적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도 비슷하게 말해요. 사무엘도 사무엘 사역이 다 맞춰질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4절. 사무엘상 12장 3절 4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박해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네. 사무엘이 이제 모든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마칠 때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말이에요. 자신이 그동안 사역하는 모든 시간 동안 속에서 뇌물을 받았거나 누구를 압제했거나 속이거나 혹은 눈을 흐리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한 일이 있으면은 내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 말해? 사무엘 당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예. 항상 청결했고 항상 순수했고 깨끗했고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종이었다. 이것을 누가 증명해줘요? 백성들이 증명해주잖아요. 오늘 바울도 은과 금과 의복을 내가 탐한 적이 없다. 이 말을 왜 합니까? 그만큼 자신이 3년 동안 교회를 지키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한 것을 여러분이 알지 않냐? 여러분이 증인이 되지 않냐? 이렇게 자신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 얼마나 그가 깨끗한 자였는가? 소유에 대해서 탐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사람들 리더십을 이제 가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 선발 기준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진실한 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세 번째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리더십이 갖춰진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왜 진실해야 됩니까? 진실의 반대에서는 거짓인데 거짓은 누구 편에 있는 자예요? 마귀 편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리더들은 진실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즉 탐하지 않는 자,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능력 있는 사람들의 요소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리더십의 중요한 요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또 모든 주의 종들도 이 말씀을 경구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런 교회나 또 이 큰 교회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왜 벌어집니까? 이러한 일 때문에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일탈이 일어나고 또 음행에 관련된 이 두 가지 양상이에요. 음행이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 이 문제로 굉장히 일탈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퇴할 때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조심해야 돼요, 사실. 저도 뭐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교회가 좀 더 커지고 그러면은 욕심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마지막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이 마지막에 사역을 마무리할 때 뭐에 항상 내가 물질을 탐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잖아요, 다.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 리더들은. 특히나 더더욱이. 자, 34절 읽어보죠. 본문 34절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예, 의복 탐하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내가 손으로 직접 벌어가지고 교회에 손 내밀지 않고 벌어서 내가 쓰고 또 내 동행들도 내가 번 그것을 가지고 충당하도록 하지 않았냐? 여러분이 알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계의 문제를 교회에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할 일, 천막 짓는 일이잖아요. 그 업을 통하여 일을 했고 그 일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웠다라는 것.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말은 아니죠. 모든 복음 전파자들이 다 자급 전도하고 또 스스로 자급으로 이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 수고한 대가를 교회에서 받는 게 당연하다. 누가 말해요?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 13, 14.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지라 명하셨느니라.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즉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사명을 감당함으로 육신적인 것도 채워짐을 받게끔 원리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아주 상황인 것이죠. 대다수의 많은 그런 종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뭐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는 목회자들이 자진하여서 하면서 이 목회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적정한 수의 성도들이 있고 재정의 어떤 자립과 독립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살해함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원리적으로 성경적입니다. 자, 본문 35절 읽어보죠.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 앞에 뭐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복음서에 어디에도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복음서 어디에도 다 이러한 가르침이 곳곳에 드러나고 정신이 곳곳에 나타난다.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실제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유사하게 하신 말씀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주고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줘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허락하신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면은 하나님이 그 준 것만큼 뭐예요? 준 것만큼 기브 앤 테이크로 준 것만큼 채우는 게 아니라 아니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부어서 후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그게 예수님의 원리고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 자기의 어떤 이상을 위하거나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앞에 분명히 단서가 있어요. 약한 사람들을 위해,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모본이 돼서 보여줬다. 그거를. 교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주는 일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여러분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 약한 자 없어도 주다 보면요. 그거 생깁니다, 또. 어떤 상황이 돼도 생겨요, 또. 자꾸 내가 움켜쥐고 없으니까 안 주려고 하고 막 움켜쥐면요. 그 움켜진 것만큼이에요. 근데 주면은 그 주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준 것만큼 충분히 되돌아오게 돼 있다. 모든 것을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뭐가 안 됩니까? 썩지를 않아요. 물이 웅덩이에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물은요, 썩기 마련이에요. 근데 물이 웅덩이에 있지 않고 흘러가는 건 아까운 거, 어떻게 보면 아까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흘러가야 뭐예요? 다시 흘러내려오는 물에 의해서 다시 채워지는 법입니다. 물질이든 또 사상이든 또 우리 신앙이든 모든 게 그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흘러가게 놔둬야 그 흘러감을 따라서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계속 이것이 선순환으로 반복되는 거지, 움켜쥐고 쫙 붙잡으면 그것이 붙잡힐 것 같은데 붙잡히지 않는다. 예, 결국은 썩어진다는 거예요. 썩어진다. 썩어지게 만들지 말고 흘러가게 놔둬라. 흘러가면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것이 복되다.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받는 것도 복되겠지만 주는 것은 훨씬 더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게. 약한 자들을 살리고 없는 자들을 살리고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살리고 또 신앙 안에서 약한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주는 일이기 때문에 주는 일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된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36, 37 읽어보죠.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예, 지금까지 가르치고 경고한 또 권면한 모든 일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마감했다.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회무를 다 마치고 나면 뭐 합니까? 기도하고 마치잖아요. 모든 마무리. 왜? 기도라는 거 왜 하는 겁니까? 이 모든 절차가 인간 개인의 어떤 역량, 인간 개인의 어떤 의지, 힘, 그런 지략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모여 한 거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관하에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예.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잖아요. 이제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령의 검, 그 6가지 공격형 그 검을 말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랍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결국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도 그 입은 상태에서 기도로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마무리가 돼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마무리가 마무리답지 못하다. 예. 시작은, 출발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그것에 걸맞지 않는다.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모든 일들은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크게 울었다. 예. 왜 울었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이제 함께 할 날이 이제 없는 것.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건요. 최근에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더 이제 공감하고 느끼고 더 한번 묵상하게 됐는데, 사랑한다라는 건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뭐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랑 나랑 뭔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오늘은 이 시간엔 이거 하고 저 시간엔 저거 하고 요건 요렇게 해야지.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있어만 줘도 뭐예요?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길을 같이 걷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짧은 대화를 나누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있는 것, 존재 자체가 복되고 존재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떠난다라는 건 이제 육신적으로 존재가 자신들에게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그 기쁨, 함께 할 때의 즐거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나 자신이 나를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우리 자리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자리에 좀 함께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거절받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 극진히 그만큼 성도들을 어떻게 됐어요? 극진하게 사랑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38절 있죠. 시작. 다시 또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로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예. 이 말 언제 했습니까? 25절에 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당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볼 날이 없다. 다시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하고 가르침을 전하고 받고 함께할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근심하면서 바울을 배에까지 전송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울이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런지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도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움, 환난, 고난 그런 게 있지요. 그게 두렵다면 그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내하는 것, 그게 사역의 도리이고 성도들의 도리라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는요, 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해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예루살렘에 아무리 험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 나도 좀 더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사역하고 싶고 또 질서 있고 또 안락한 그러한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또 그 교회 또한 하나님의 몸된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누군가는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할 그런 의지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러한 뜻을 잘 받드는 것. 바울이 여러 가지 프레시아 가운데 교회를 향한 염려가 가장 극심한 그런 압력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것이 압력일 수 있습니다. 잘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압력이 되기도 하고 또 잘 자라나지 못하는 성도들의 심령 상태를 보는 것도 압력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압력으로 다가와도 그래도 부단히 기도하며 그 일을 하나님이 헤쳐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지도자들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또 기존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교회 또